나는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삶은 왜 괴로운 걸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 그렇게 꿋꿋하게 삶을 살아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나름 열심히 살면서 소소한 행복에도 감사하며 살고 있지만 삶은 왜 여전히 괴로운 걸까?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삶은 왜 괴롭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 불교의 핵심 주제는 괴로움이다. 석가모니는 삶의 괴로움은 허상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석가모니 깨달음의 핵심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 걸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좋은 일이 나에게 끝까지 좋은 일로만 남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 좋았던 일들이 원인이 되어 결국 괴로운 일이 되기도 한다.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다. 연봉도 오르고 큰 조직의 리더로 팀을 이끌게 되었다. 분명 나에게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책임감도 일도 많은 팀장으로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과거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아졌고 결국 건강이 안 좋아졌다. 좋았던 일이 안 좋은 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좋았던 일의 원인이 결국 나쁜 결과가 되었다. 반대로 나에게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좋은 결과가 되기도 한다. 자녀가 원하던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집에서 좀 더 가까운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다. 한 번뿐인 고등학교 진학에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지 속상했다. 그런데 집에서 가까운 고등학교는 명문 고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해서 좋은 내신 성적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함께 진학하게 되어서 더 행복하게 학교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속상했던 일들이 나중에 나에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이 진짜 내 인생에 좋게 작용할지 나쁘게 작용할지는 시간이 흘러봐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일이 일어나는 순간 나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이 생긴다면 나는 무조건 그 순간 괴로워야 할까? 그 일이 실제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이다. 나의 기대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운 감정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괴로운 감정에는 욕망이 숨겨져 있다. 기대감이라는 것은 삶의 조건을 만드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내가 조건을 걸고 결과가 조건에 충족하면 행복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괴롭게 된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리고 나의 가치관에 따라 행복의 조건을 만들게 되고 결과에 따라 감정을 느낀다. 조건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내면에 있는 욕망과 집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의 행복의 조건이 3년 안에 20억 이상 자산가가 되는 것이라면 3년 동안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돈에 대한 공부도 하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들보다 많은 돈을 빠른 시간에 모으게 되었지만 도저히 20억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3년이 지나서 결국 좌절하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서 괴로워한다. 조건들이 삶에서 늘어날수록 삶의 괴로움 거리는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은 누가 만든 걸까? 바로 나 자신이다. 결국 내 삶이 더 괴로워질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드는 것이다. 부자가 되지 못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다. 괴로운 감정의 핵심은 내가 삶의 다양한 조건들을 덕지덕지 걸고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나는 불행하다고 스스로가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결국 자신의 욕망과 집착으로 설정해 놓은 삶의 조건들이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한다. 돌을 닦는 사람도 돌을 닦는 행위 자체를 집착하고 욕망한다면 이는 다 허상이 될 것이다. 나를 괴롭게 하는 조건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 욕망과 집착하는 대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또한 상대적이다. 이것은 석가모니가 이야기하는 공이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나뭇가지가 불에 들어가면 장작이 된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면 장난감이 되고
노인이 짚으면 지팡이가 되며 선생님이 들면 회초리가 된다. 삶에는 정답이 없는 것인데 우리는 매 순간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드는 생각들에 불과하다. 내가 나뭇가지를 지팡이라고 하면 지팡이가 되고 장작으로 생각하면 장작이 되는 것과 같다. 사실 나뭇가지는 그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그 무엇도 무의미하고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드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나 자신은 그 무엇도 될 수 있다. 눈을 다쳐서 안대를 하게 되면 눈만 보여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게 되면 두 다리로만 걸어도 행복할 것 같다. 체에서 밥을 먹지 못하면 소화가 잘 되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실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하지만 나는 내 안에 행복을 보지 못하고 항상 다른 곳만 바라본다. 내가 만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지금 내 현실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력해서 행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행복한 상태인데 자꾸 불행하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악몽으로 바꾸고 반복해서 그 꿈을 꾸고 있는 셈이다. 내가 무엇도 될 수 있고 더 자유로워지려면 그저 악몽에서 깨어나면 된다. 내가 노력한다고 석가모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석가모니인데 지금 중생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인생의 조건을 만들어서 조건에 충족해야 괴롭지 않고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다고 집착하는 것이다. 내가 만든 삶의 조건의 실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본래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인데 평온함을 스스로가 깨버리는 것이다. 이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열반이라고 표현한다. 즉, 괴로움이 없는 상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은 뒤 다 떨어진 옷 입고 맨발로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 삶을 살았지만 괴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궁궐을 소유하고 좋은 마차를 타고 온갖 보석을 가지고 있던 왕들은 항상 부처님을 찾아가서 삶이 너무 괴롭다고 말하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돌아갔다. 결국 왕들은 모두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불교에서는 삶이 무슨 이유로 괴로운지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삶은 본래 괴로울 일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며 이것이 석가모니 깨달음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인생에 괴로운 일이 없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깨달음은 4가지 단계로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석가모니가 말하는 깨달음의 원리가 진짜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이해이다. 모르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다. 내 머리로 나의 모든 괴로움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이해하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이해한 이론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석가모니에 대한 원리와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필수 과정이지만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생각에 교만해져서 상대방은 아무것도 몰라서 괴로워한다고 평가하고 괴로움을 비난하며 나는 이미 다 깨달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론과 원리에만 빠져 있는 것만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다음 단계인 직접 실천으로 넘어가야 한다. 셋째는 실행이다. 내가 이해한 괴로움이 사라지는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나의 실천으로 괴로움이 조금씩 줄어드는 체험을 해봐야 한다. 실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배우든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육아를 하거나 우리 삶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다. 아무리 양육법에 정통해도 한번 육아를 해보는 것이 더 큰 배움을 얻는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다. 그리고 실행은 꾸준하게 자주 해야 한다. 삶에서 괴로움을 주는 상황들이 일주일에도 몇 번씩 찾아온다. 그때마다 괴로움을 없애는 원리들을 떠올리면서 실행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직접 실천하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들이 쌓이게 되면서
도달하는 단계가 바로 깨달음이다. 깨닫게 되면 삶의 괴로움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지금 짜증이라는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좌절되면서 지금 짜증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깨닫게 된다. 이게 바로 깨달음이다. 다른 예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싫고 질투가 난다. 그저 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서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비우고 내 인생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내 삶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 이런 생각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되면 삶의 변화가 저절로 찾아온다. 삶의 전체가 뒤바뀌는 변화가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조금씩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원래 부정적인 생각이 며칠 동안 이어졌는데 깨달음을 얻은 뒤 몇 시간 정도만 지나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질 수도 있다. 나는 본래 평온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루 종일 불안으로 가득했던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오히려 평온함을 느끼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깨달음의 증거는 삶의 변화이다. 아무리 지식과 믿음으로 가득해도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깨닫지 못한 것이다. 물론 나의 무의식 전체를 흔들 만큼 깨달음을 얻는가 아니면 더 높은 의식 정도로 깨달음을 얻는가에 따라서 내 삶에 미치는 변화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깨달음을 얻고 나면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집착이 생기고 이런 헛된 기대감들을 가지게 되니까 내 삶이 힘든 거구나. 이런 알아차림들을 삶에서 계속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변화무쌍하다는 사실을 그저 가만히 관찰하고 받아들이면서 삶이 진정으로 변하게 된다. 중요한 건 하루하루 채워나가는 실천이다. 명상을 하거나 삶의 순간순간을 알아차리는 행위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삶에서 쌓이다 보면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어느새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